호주하고 한국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서는 있는데 호주에는 잘 없는 일들이 있고요. 반대로 호주에서는 흔히 있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덕후라는 말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사실 TV에 사는 말들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버리고 그냥 식사 중에 그냥 한번 웃고 마는 그 정도지. 그런데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덕후라는 말이 뭘까? 요즘 하여튼 그런 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국어 공부할 때 없던 말들이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덕후라는 말인데 제가 전후 문맥을 보니까 저런 뜻인 것 같구나. 그런데 이 덕후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원래 일본 말이 있더라고요. 오타쿠라는 일본 말에서 왔습니다. 오타쿠라는 일본 말을 한국식으로 음역을 아마 하니까 오덕후인데 또 오자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후라는 말을 아예 그냥 흔히 이제 쓰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흔히 쓰는 말이 됐습니다. 이 오타쿠라는 일본말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어떤 특정 분야의 이 매니아를 뜻합니다. 뭔가에 아주 심하게 열중하거나 몰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본말이 오타쿠라는 말이고 그게 이제 덕후라는 뜻입니다. 뭔가에 아주 열광하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뭔가에 아주 미쳤죠. 아주 미친 것처럼 아주 열광하는 그런 사람이 이 덕후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한국에 어떤 덕후들이 많은가 하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대중 스타들을 따라다니는, 아주 열광적으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몰두하고 열광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덕후인 거죠. 공연하는 데만, 공연장에만 가는 게 아니고요. 아예 그냥 아침 일찍부터 그냥 새벽부터 그 스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 종일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한번 보니까 이 덕후들이 큰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요즘 사실 그런 카메라 잘 안 쓰잖아요. 전화기가 웬만한 카메라가 기능이 있으니까 요즘 그런 카메라 잘 안 쓰는데 그 친구들은 보니까 죄다 그런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열렬히 환호하는 그 스타를 일거수일투족을 찍기 위해서 그 렌즈를 단 카메라로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거죠. 호주 문화에서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호주에도 스타가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도 있고 예능 스타도 있고. 그러나 호주는 그렇게 일상을 쫓아다니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특별한 공연이나 보러 가고 그러는 거지. 자기 사생활 다 내던지고 그냥 매일 쫓아다니는, 그건 아마 호주 사람들이 보면 참 아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문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서 그 청년 대학생 선교단체 이사로 잠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나와라 그래서 그 회의 모임에 갔는데 이슈가 뭐냐 하면 해마다 그 청년 대학생 집회를 여기서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수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 가수를 데려오면 아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아마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여튼 뭐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그런데 그 친구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유명한 가수는 대충 그냥 뭐 연주가들하고 하여튼 자기 팀이 같이 따라와야 된대요. 기본적으로 100명이 온답니다. 100명이. 음향 담당, 뭐 영상 담당, 댄스들도 오고 하여튼 막 100명이 온대요. 그런데 100명이 오면 너무 하니까 그래 최대한 줄여서 호주에 오니까 그리고 뭐 일반 공연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청년 대학생 선교 집회를 위해서 오는데 그 100명 다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냐. 그래 최대한 줄이라 하니까 타입을 본 게 50명은 데리고 와야겠다. 그 비행기 비용만 10만 불이 든다 그랬습니다. 제가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게 한국서는 통하지 여기서 되겠냐 하는 이유와 왜 그 돈을 그런 데다 쓰냐 그런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 가수 초청권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마는 그 뒤로 제가 선교 이사 그만두었습니다. 눈치가 하도 보여서. 우리가 인간 스타에게는 그렇게 절실히 목맬 이유가 없습니다. 광팬이니 덕후니 해서 쫓아다니는 것도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오래 가지 못합니다. 뭘 모르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가면 그냥 냄새 풀풀 나는 그 인생 본질이 똑같은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스타가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주님. 전에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is a Superstar라는 뮤지컬이 공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일 행적을 그린 내용인데 성경적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해석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걸 좀 살펴보니까 그 성경적인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타이틀만큼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슈퍼스타이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스타는 그건 다 상대적 스타입니다. 그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하신 오직 한 분, 우리에게 슈퍼스타가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는 한 병사가 그 어머니를 죽어가면서 애타게 부르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전극 유명한 것 중에 춘향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옥중에 갇혀서 그냥 생사 귀로에 있던 춘향이가 그 이몽룡 서방님을 기다리면서 무의식 중에서 그냥 서방님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 예수 없는 인생들이 부르다가 죽을 이름은 부모님일 수 있고요. 또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친구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우리 성도가 마지막 부르다가 죽을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십니다.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그 보혈이 우리의 의식 전체를 적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된 인생도, 인간 스타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회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워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요. 우리의 의식, 무의식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종교적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삶의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 해답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살던, 앞을 모르고 살던 우리의 삶이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소리 낸다고 구원 얻는다 하는 의미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이 편지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써보내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었던 그 당시 독자들, 로마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게 뭘 뜻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교인들이 교회 가면 다 예수님들을 주님이라 그러지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찬송도 주님이라 그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은 그냥 소리내는 그 소리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라 하면 그냥 다 구원받는 너무 값싼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어질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로마서는 대략 그 사도 바울이 AD 57년에서 59년 사이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써서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이때쯤 되면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그 로마 전체, 로마 식민지 포함해서 유럽 전역이죠. 로마 제국 안에서 그 로마 황제 가이사, 그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이 가이사입니다. 이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하려는 이 황제 숭배 운동이거든요. 이 운동이 로마 전 제국에 퍼져나갈 때였습니다. AD 54년에 로마의 새로운 가이사가 등극을 하는데, 황제로 우리 귀에 익은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아주 고전에 속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코바디스 영화의 배경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한 그 유능한 로마의 청년 장교가요, 그리스도인이었던 한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처녀는 만약 당신이 나와 결혼하려면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결혼의 절대 조건을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귀족 청년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장가가기 위해서 결혼 위해서요, 세례받는 신용도 할 수 있고요. 교회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결혼하려고 세례받은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것, 이스라엘 촌동네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결혼은 고사하고요,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면 누가 죽이려 듭니까? 네? 아이시스, 아주 잔혹한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네, 이슬람은 살려준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란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의 신앙 고백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그걸 못 외우는 사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냥 잡아서 그냥 골라서 죽인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면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시인한다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의 대통령 한 분이 아주 좀 열심 있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대통령일 때는요, 군에서도 장군이 되고 진급을 하려면 교회 장로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다 교회를 왔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요즘은 그냥 이롭습니다. 네? 예수 믿는 일이 요즘에는 이롭다고요. 덕되는 일이 많다고요. 예수를 시인한다고, 네, 우리가 죽음당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기록되던 이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창한 앞날이, 보장된 앞날이 죽음이 되는, 그것이 이 로마 귀족 청년이 만났던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은요, 당시에 갖던 의미가 뭐냐 하면, 당시 지상 최고의 권력인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말이 로마 황제도 주이지만 우리 예수님도 주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그 당시 요구받던 로마 황제가 주이시다 하는 것을 뒤집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진정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황제는 그냥 인간이다. 그게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수많은 순교자들의 죄목이 뭐냐면 종교에 너무 지나쳐서, 네? 그 당시 이교에 너무 빠져서, 그게 그들의 사형 죄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형장에서 사자밥이 되었던 죄목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죄였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그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자는 황제의 권력에 당당히 맞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의미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은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온 가족들마저 위험하게 되는, 그보다 더 값비싼 헌신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생명을 내어드린 헌신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 소유도,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주님 할 때 주자가 뭡니까?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 속에는 절대 이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우리 것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절대 이것을 순순히 내어놓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목숨 걸고 지키려고 드는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이라고, 네?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속에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참된 고백이 있다면 주님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세상의 가치가 무가치하고 배설물이 되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들어 이런 의미로 주님 하고 고백하는 것은 보통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우리 무의식 속에서도 주님 그럽니다. 큰 기쁨과 감격 앞에서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 아닌 것으로 그 인생의 주인 삼은 그 사람들의 헛됨은 영원히 헛되어질 것입니다. 돈과 물질과 명예를, 세상 것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정리되는 그때도
주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의 영은 공허해질 것입니다. 궁핍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로 참 만족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세상 것을 다 가져도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고, 세상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부여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고 우리 전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이름입니다. 이 복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